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4월 22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며 황충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김승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은퇴한 후에 1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점차 모든 면에 발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두 주간 철의 장막이라고 전에는 그렇게 말하던 외부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그런 러시아에 가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경영하는 러시아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90분 강의를 15번 이렇게 했으니 새벽, 오전, 오후 계속해서 그런 참 계속된 그런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러시아 교회들에게 필요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신학도 별로 잘 모르고 또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교역자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제 그게 또 강의하는 이제 목사님들만 필요한 것 아니라 가보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면은 그분들은 정식 등록금 내고 오라고 그러면은 별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과 모든 공부 교재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무료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참 그 선교센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한 학기에만 해도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을 그분들이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 후방에 보내는 선교사 되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철의 장막을 거두시고 또 이렇게 참 볼모양 없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서 거기 가서 선교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손길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원조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황충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 황충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하는 이런 제목으로 좀 생소한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커스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한 80종 된다고 그러는데 작은 메뚜기, 큰 메뚜기
여기 황충이는 아주 그 큰 메뚜기들 그런 것인데 때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TV를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갈 때는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어느 지대를 앉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농작물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버려요. 이제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는 이것은 작은 메뚜기들이 갉아먹고 그 억센 풀 같은 거는 잘 못 먹는데 그러면 이놈이 또 와가지고서는 아주 뿌리까지 파먹는 이런 식욕이 대단한 이런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마귀인데 마귀가 무적인 구멍을 열어놓으면은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고 그 사이로 이 황충이 아주 큰 메뚜기 떼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해합니다. 나무, 풀 이런 거는 해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사람의 육신을 가르치는데 육신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적 재앙인데 그 사람들을 쏘고 해하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놔두고 해하지 말고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해하라. 그래서 그 황충이 그 메뚜기가 사람을 쏘는데 쏘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그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그래서 그 전갈에게 쏘여본 사람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서 노동하다가 쏘여본 사람도 있는데 쏘면은 죽는 것처럼 괴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는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을 죽음이 그를 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이 메뚜기 재앙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 말세에는 전에 없던 질병도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감기도 전에는 그 인플루엔자 그저 좀 추워지면 그저 기침이나 좀 하고 그런 그 유행 감기 있지만은 지금은 그 동물에게 있던 감기, 조류독감, 돼지가 앓던 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전염되면은 무서운 전염병이 되고 변종 독감 그 균이 그 변종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은 예방주사를 다 맞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면은 독감에 안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도 한 번 맞아봤는데 아마 해마다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독감이 유행해도 예방주사 맞으면은 그 독감에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이제 영적인 재앙과 질병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럴 때에 이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메뚜기 재앙 같은 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전한 신앙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건전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야 주의 일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건강할 때 하던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자꾸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리 펴고 눕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복도 뭐 필요하지만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다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제일 먼저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강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강건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아기 때부터 강건했는데 이 영혼이 강건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해야 강건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죄가 많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무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아 할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무사람의 사랑이 무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 말세에는 그 불법이 성하겠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뭐냐? 불법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불법은 곧 죄라 그랬습니다. 불법은 죄라.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면은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 구멍을 열으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그 마귀가 말세에 이제 악의 세력을 이 세상에 퍼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 유럽에 화산이 터져서 비행기도 못 다닌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그처럼 화산이 터진 것처럼 이 온 LA가 캄캄해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어두워지면은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캄캄한 밤중이 돼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지척로 가까운 한자밖에도 볼 수가 없도록 영적으로는 암흑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이제 그 윤리의 기준이 다 파괴된 것이에요. 윤리의 기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천륜과 일륜이 있다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륜이 하나님의 윤리까지 포함됐는가? 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천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자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그게 아니고 천륜은 이 혈연적인 관계의 윤리예요. 아버지와 아들, 딸, 이 형제. 인륜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윤리예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웃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타국 사람하고도 살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윤리는 빠졌더라고. 인륜과 천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신륜이 빠졌구나. 신륜. 천륜에다가 신륜을 포함해도 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첫째가 십계명이 보면은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굴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이 행동해야 되겠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굴어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예? 레인을 지켜야 되고, 레인 체인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안 하면 사고 나요. 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는 그 원리, 그와 같이 인생이라고 생명체가 세상에 나서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가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윤리라고. 그 인생의 최고의 윤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거기에서 인생이 레인을 바로 지키는 자동차와 같이 바르게 해서 바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바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윤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이웃 간의 인륜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파괴되고 마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륜은 물론이고, 천륜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것이 천륜이에요. 천륜인데 신륜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윤리인데, 천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건전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삼강오륜을 늘 동양 사람들은 가르쳤지만은, 부자 유친의 관계를 가져라. 부부 유별하고 부자 유친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라. 이런 사랑을 가져라는 그거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이웃을 또 사랑해라. 이렇게 그것이 천륜과 인륜인데, 오늘 이 세상에 천륜과 인륜이 있습니까? 신륜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에 보면, 근일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서울 모 대학교 강사로 나가던 사람인지 교수로 하던 사람이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요새는 또 신문에 보니까 망치를 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머리통을 깼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보험을 들어 놓고는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랬어요. 자식이 내가 어떤 양로병원에 가니까 나는 집에 있으려고,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어떻게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여기 양로병원에 와 있습니까? 하니까 아들이 자꾸 때려요. 이게 되먹었습니까? 인륜과 천륜과 인륜이 다 파괴됐어요. 이렇게 된 일은 마귀가 이 무적행에서 그 악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악해져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누군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운 생각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신륜과 천륜, 일륜을 가르쳐 주어야 바로 서겠는데 이걸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고 그저 과학만 자꾸 해서 수재로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줄 알지만 성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류대학 보내었더니 저놈이 저러는구나. 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 흑암 가운데 이 메뚜기 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쏘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여기에 참고로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 이거 악사상이거든요.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들입니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 악사상 이것이 더 한층 죄에 대해서 죄의 부채질을 하는 것이고 악사상이 들어서 자연적으로도 사람들이 지금 말세에 악해지지만은 악한 사상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걸 아십니까? 그 악사상이 무엇인고 하면은 진화론,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은 무신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창조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로 바뀌어지고 마지막엔 인간까지 됐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해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편 14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 사람은 점점 더 부패하여 간다. 그런 말이 거기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치 않으니까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하다가 음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각종 죄를 다 짓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면은 못 지을 죄가 없는 거죠. 심판받지 않는데 악을 행한 사람도 죽으면 그뿐이고 선을 행한 사람도 죽으면 그뿐인데 내 좋도록 다른 사람 다 죽이고도 나 혼자 잘 살아도 뭐 아무 일 없지요.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거기에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데 스타링이 혁명 당시에 2천만을 살해했다고 반대자 2천만을 죽였다고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5천만이랍니다. 5천만이랍니다. 그때 러시아의 인구가 아마 3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3억이 안 되는 데서 5천만을 죽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왕노를 한 것이에요. 그래도 뭐 아무 일 없죠. 뭐
천당 지옥도 없는데 뭐 심판할 사람도 없는데 뭐 죽은 사람 제 손에 났지 내 손에 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심판받을 자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 없다. 나는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는 점점 악으로 빠져들어가느니라. 그런데 오늘 미국의 국민 엘레멘타리 스쿨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창조론을 가르쳐 줍니까? 진화론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이 지금 큰일 났거든요. 전부 다 스타링 다 만들고 있다고 미국이 지금. 뭐 이제는 무슨 호모섹스까지도 가르쳐 준다니까 이거는 마귀의 심부름꾼들이라고 교사들이. 교육 정책이 마귀의 일을 하는 교육 정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만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것, 자유가 좋아서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야 하고 부패된 인생에게는 자유는 신앙 안에서 자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미국이 자유스러워서 좋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자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들 자유 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유는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이. 실용주의라는 교육을 또 미국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주의인데 존 듀이가 말하는 이 프랑마티즘 이거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지요. 합리적이지요. 무엇이든지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게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경험해 봐야 할지 자꾸 경험도 안 해보고서는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듀이의 프랑마티즘에 부합되는 논리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키는데 이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인권주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 좋은 말이지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땅히 처벌해야 될 사람도 인권이라 인권주의 이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해야 될 사람도 사형 안 하고 감옥에 가두어야 될 사람도 뭐 가두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이 세상이 그렇게도 해버린 것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말세에 죄악이 이 온 누리를 덮고 있고 대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이 죄악이 인간 사회를 지금 덮어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악사상이 일어나서 자꾸 그릇된 교육으로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메뚜기 재앙 5째 천사의 나팔 부는 것은 그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첫째 화이고 그 다음에 둘째 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유브라데강 대전쟁 인명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가는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하나님의 대심판인 유브라데 강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언제든지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는 오래 못 갔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던 것이고 바벨론이 그랬던 것이고 뭐 히틀러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것이 죄가 관영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악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유브라데강 전쟁을 예비해 놓고 그 유브라데강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둘째 화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예방주사 맞은 사람이에요. 예방주사 쉽게 여러분들 예방주사 다 맞았어요? 변종독감 그거 걸릴까봐 벌벌 떨고선 그저 뭐 빨리 가서 예방주사 맞는다고 10월달 되면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할 것 없이 거기에 감염되고 마귀의 교육에 그 메뚜기에게 쏘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방주사 맞아야 돼. 그래 예방주사 성령의 인을 맞아야 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죄악에 한 번 쏘이면은 무서운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유혹을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3, 40년 전에 히피 문화가 미국을 휩쓸어뜨렸습니다. 그 히피 되는 젊은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공원에서 그저 뭐 걸프렌드나 데리고 그저 여절하게 입고 놀고 있으니까 저거 아마 논팽이 가난한 집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큰 부잣집 아들들이랍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그 뭐 돈 벌어서 뭘 하느냐, 이거 뭐 직장 가지면 뭘 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히피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일찍이 죽고 마른 것이고, 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서 그저 웅켜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도 돈이 있어야 잘 살지요. 돈 많은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가지고 사는데 이제 자유결혼을 해가지고서 뭘 있을 거 뭡니까? 카트 끌고 다니면서 밤에는 그저 공원에서 자고 불쌍하게 전락이 돼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 영은 뭐 논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라. 표가 딱 나는 것이. 이번에도 러시아 가서 선교사님 한 분,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이 한국에 나가고 싶어서 참 빨리 이제는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 그러지 말고 인내해라. 그래서 인내하는 중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영감으로 그렇게 들렸겠죠. 그래서 내가 뭐 잘난 거 있어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고난을 이기고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돈 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명예 가지고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선 마귀가 달려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증거를 받는 자에게는 그 증거를 받는 자는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을 쳤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건가, 증거를 받는 사람이 인을 쳤다는 말인가, 처음엔 구별이 안 돼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을 쳤느니라. 한국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을 쳤다면 인을 치셨느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을 쳤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인을 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인을 쳐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결혼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결혼해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한국에서는 아마 도장을 찍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사인을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알고 이제는 뭐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도록 같이 삽시다. 이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랑은 자기 이름에 사인을 하고 신부는 자기 이름에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노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었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의 일할 수 있지요. 그 유행독감 걸려가지고 턱 누워있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이 감기 오면은 조류독감 오면 거기 또 걸리고 변종독감 오면 또 거기 또 걸리고 그저 뭐 이 감기 저 감기 동풍 불어도 감기 저 서풍 불어도 감기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수 있는 시온산 14만 4천 인침받은 성도들의 반열에 참석해서 검은고 같은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셨지만은 더욱 충만해서 능력 있는 종들 되고 그 모든 악의 세력과 그 모든 메뚜기와 같은 이 황초이와 같은 세력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